자, 모세의 형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우,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고, 특별히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자손들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론으로부터 모든 제사장들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모세가 입은 은총만큼이나 사실 아론도 큰 선택과 은총을 입은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 뭐 너무나 말할 수 없는 큰 은총과 은혜입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껏 출입하며 그분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요, 또 하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며 또 절대적인 하나님이 어디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소위 조금 높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할 때 여러분 아무 때나 가서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뭐 미국 시민권이 있고 이 미국에서 평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여기 도지사를 만나려고 해도 뭐예요? 만나주지도 않겠지만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미국 대통령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주인이시오,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나가서 만나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은총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졌다는 거예요.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누구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의 은총을 입은 자가 바로 누구예요? 구약시대에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자녀들, 그의 자손이에요. 놀라운 은혜죠. 자,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옷이 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제도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 모든 것을 다 지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레위기 1장에서부터 쭉 배웠습니다마는 5대 제사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등대의 불을 관리할 때, 떡상에 그 떡을 진설할 때, 그리고 중앙에 향로에 불을 가져다가 그 향을 피울 때 그 기름이며 그 불이며 그 향이며 그 떡을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를 모세를 통해서 다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드렸던 이 모든 제사는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영광과 은총을 입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예배를 그냥 우리 편한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는 그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아주 핵심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부를 태워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있다고. 소제는 준비와 정성의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번제든 소제든 속죄되든 속건제든 화목제든 그 모든 예배는 반드시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한번 땄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준 말씀대로 드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번제의 의미를요 잘못 적용해 가지고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만 열정을 다해서, 또 우리가 이 정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정성이 말씀대로의 정성이지, 말씀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벗어난 정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정성이에요? 그건 본인의 정성이죠. 우리가 흔히 있잖아요. 지성이면 뭐라고요? 감천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소재에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번제도 아무리 지성도 뭐예요? 어디까지나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지성이다. 내 마음대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이 정하여 준 말씀 안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그게 예배의 기초고 예배의 정석이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요,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론이요 이렇게 큰 영광과 은총을 입었지만 이 아론이요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이 성소에서 죽게 되는, 여러분 이게 부모로서 얼마나 참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예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임과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우리는 큰 교훈을 삼아야 된다. 자,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자, 성소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분향단이 있었어요. 이 분향단에 분향하는 직임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향을 밖에서 피워가지고 간 게 아니라 불을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피울 향을 가지고 가서 그 성소 안에서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은 어디 안에서만? 성소 안에서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향을 사용할 것인가? 향을 지정했고요. 어떤 불을 사용할 것인가? 그 불도 하나님이 뭐요? 다 따로 명령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불이 불이지, 향은 여러 가지 종류의 향이 있을 수 있지만 불이 그 불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이 흔하고 용이한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급하다고 해서 막 불을 아무 불이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에 향을 피우기 위한 불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정했고 구별해 놨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굳이 명령하신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가져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한번 땄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고 왜 자기 마음대로,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정하여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예외를 둬서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임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 하나님이 굳이 정하지 않는 것은 임으로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그 명령을 저버리고 자기들 힘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불이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똑같은 불이지 뭐. 내가 이 불로 붙이던 저 불로 붙이던 향만 붙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땄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형편이나 사정이나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을 우리 힘으로 바꾸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법을요 엎었다가 뒤집었다가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고 자꾸 법을 바꿔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가 달라졌다고 그래서, 세상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회의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고수해야 될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은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불을 들고 오는 것까지 하나님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불을 들고 지금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성소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 또 다른 불. 이건 하나님의 불이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나의 거룩함을, 그리고 내 모든 백성 앞에서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게, 여기 보세요.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게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거리라는 것은요, 시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저는 관계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직임이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직임이지만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없다?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땄습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와줄 수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리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의 거리예요. 믿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큼 존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깊이고 가까움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까움의 거리가. 자, 쭉 내려가 보겠어요. 9절.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했다고요? 아론에게 직접 말씀을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은 지극히 제한된 어떤 그 시대의 제사장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술에 대해서 절제하고 금주해야 될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출입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성서학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말씀을 따로 했을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해석입니다마는 혹시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행동한 것은 아닌가,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술이 그들의 분별력을 흐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켜야 될 그 명령을 그들이 거스리는 그런 결과를 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어떤 순간에도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예배하는 말씀의 예배자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까?